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겠고 그런 만남이 곧 작은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 같은 분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중에 자기는 자기 말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마귀가 시킨다고 하면 하겠어요? 마귀가 나한테 이 말한다고 시킨다는 걸 알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겠죠. 대부분은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건데 자기도 속은 거죠. 자기도 속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고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신경 써야 돼. 날 의심해 봐야 돼. 무슨 말만 해도 성령님 맞을까요? 계속 여쭤봐야 돼. 근데 대다수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대다수고 안 그런 사람이 아주 소수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100%는 없으니까 어디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한 다리만 건너면 답이 나와. 이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의해보면 답이 나와.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안 물어봐도 다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 만남의 이 카테고리가, 내 관계의 카테고리가 평안해. 그렇지 않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게 다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안 만나면 좋겠어. 그런 만남이 되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평안과 행복을 주시려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증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 시비가 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 일을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다, 하고 싶어, 해야 된다라는 소원을 생기게 하셔서 행하게 하셔요. 하게끔 막 나를 이렇게 동기유발을 하고 해봐, 이거 좋은 거야, 빨리 해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왜 부담스럽게 하고 이런 걸 시켜 이러는 게 아니라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시킨 거면 기뻐. 이거 언제부터 하지? 너무 좋아.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거 하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지? 좋아. 근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시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 네가 하려고 결정만 한다면 도와줄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면 그냥 평범해 보여. 근데 내가 이런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해내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나조차고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나고 짜증나고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나.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수가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역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끔 유도한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넘어진 거예요. 금방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어떤 잔치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잔치집에,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초대를 받아서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 집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엄청 비싼 향유를 딱 깨가지고 그걸 예수님 발에다 이렇게 막 붓는 거야. 머리털로 이렇게 막 닦아드리는 거야. 엄청 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잔치하는데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좀 뭐 하는 짓거리냐. 저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저걸 낭비하고 난리야. 이렇게 막 그걸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어. 예수님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요한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뭐라고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딱 직격했는지를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딱 나오죠. 가룟 유다가 저걸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 지 욕심 채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욕심 채우려고 그런 게 유다만의 욕심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리아는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날 위해 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쓰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기쁘게 깨서 드렸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드린 그걸 보고 가룟 유다는 시비를 걸었어요. 기쁨으로 드린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지 욕망을 따라 지 돈에 대한 탐심을 따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결판을 누가 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결판을 내줍니다. 이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다가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 돕는 일도 중요한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은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내비로 둬라 하게. 잘한 일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다음에도 도울 기회가 있지만 나에게 이걸 부어줄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잘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리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맞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공교롭게도 마르다 자매가 사는 동네예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 집에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막 음식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서 언니랑 같이 음식을 하는데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다고요. 근데 마르다가 가만히 있어봐. 한참 일하다 보니까 바쁘고 정신 없는데 동생은 저 앞에 앉아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고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여요? 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도 눈치가 이렇게 없으셔. 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을 하셔야지. 그 마리아가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발 앞에서 설교 듣고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참 예수님 눈치가 없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자기 동생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이나 이 일을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마르다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지만 안 행복해. 기분 나빠. 짜증나. 성질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망하고 마리아도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몇 가지가 있죠? 마르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어요. 많다. 몇 가지만 하든지 간단하게 하나만 하지 뭐 이렇게 많이 하니라고 그 뭐 힘들다고 자꾸 이렇게 성질내고 그래.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그럼 도와주면 되겠는데 차라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안 도와주면 그냥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을 괜히 많이 해놓고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위한 이 준비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주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가 해서는 안 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하기로, 또 음식을 많이 하기로 선택한 건 너잖아. 내가 너보고 음식하라고 한 적 없잖아. 근데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고 왜 안 행복하고 그래. 네가 행복하길 난 바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거야.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잘 해드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인데 그 배경을 가만히 뒤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결국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 거죠. 성령님이 시킨 욕구가 아니라 자기 안에 일어난 욕구인데 그 욕구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야. 주목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이 마르다야, 예수가 맛있는 걸 먹는 게 내가 행복이다. 네가 좀 수고 좀 해주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했다면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유, 괜찮아. 나는 너무 좋아. 이 자체가 너무 할렐루야. 그리고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안에서는 또 말씀 전하시고 나는 힘들어. 막 손목이 아파. 막 기름 때문에 뜨거워. 난 너무 좋아. 행복해. 원망과 시비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좋은 것인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르다 뭐라고 했어요? 동생 좀 나를 도와주라고 시키라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지 말고 보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거 뺏기지 않을 거다.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네 집에 왜 왔을까요? 음식 드시러 왔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마리아야, 이 설교는 이따가 하고 이따가 할 거니까 얼른 가서 언니를 도와서 좀 음식 좀 내와라. 배고프다 야. 우리 다른 제자들도 먹어야 되니까 네가 좀 가서 도와.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한 목적은 음식을 드시러 간 게 아니라 설교하러, 신방 간 거예요. 말씀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리아가 그렇게 앉아있는 걸 보고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맞으면 너무 좋은데 간혹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게 안 맞을 때가 있으면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거를 택하는 게 옳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해요.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마르다는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설교 나중에 하시고 식사 먼저 하셔.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먼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르다가 오해했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오빠가 나사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사랑받고 특별히 생각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 뜻과 잘못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인데 아주 가까운 성도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심이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앞서버린 거예요. 오바예요, 오바. 여러분, 일이 뭘까요? 봉사가 뭘까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야 이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럼 뭘 잘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죠. 그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정말 저를 대접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야, 이게 뭐 생일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거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저랑 같이 간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이렇게 가서 신방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막 준비해 주시는. 근데 다 좋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신방을 받으시는 집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은 좌불안석이야. 목사님 빨리 끝나고 저거 드셔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거야. 예? 그리고 국도 올려놨고 이렇게 국을 올려놓잖아요. 바로 끝나자마자 드시려고. 고맙죠. 그 마음 제가 알죠. 예? 부목사 하루 이틀 합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딴 데 가서 못 먹는 거. 그걸 준비하셨는데 그래도 설교를 제가 신방 설교도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짧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거는 저 인정합니다. 신방 가서도 그 집에 1년에 한 번 가는데 진짜 이걸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집에 기도도 좀 길게 했어. 축복 기도를 그냥 이것도 축복받고 저것도 축복받고 그냥 진땀을 뺄 정도로 그 과정을 해서 축복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왜? 이 집이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신방을 해야 되거든. 그 뒤에도 5집 있으니까 살살 하자.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앉아있는 집사님은 목사님 언제 끝나나 표정이 엔간하면 끝내지. 부끄러워 빨리 좀 끝내 이런 표정이고 그 오신 이제 권사님은 이제 눈치가 있으시니까 권사님 쪼로로 가가지고 가스불 딱 끄고 와가지고 딱 알거든 금방 안 끝난다는 거. 그럼 권사님이 왜 끄고 그래? 그냥 빨리 뜨끈하게 드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교가 안 돼. 장로님은 옆에 앉으셔가지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장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분들의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그 집사님 믿음도 훌륭하시고 그때 했던 설교 한 번 안 듣는다고 해서 뭐 믿음이 흔들릴 분은 아니에요. 아주 믿음도 좋고 훌륭한 분인 건 알지만 목사가 그 집에 가서 제일 잘해야 될 건 밥 잘 먹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성도에게 그죠? 그날 준비한 설교를 잘 전하고 축복해 주는 게 그게 대신방의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맨날 하는 거고 또 우리 집 말고도 그래서 앞집에서는 많이 들고 오지 마세요. 앞집에서는 차만 드시고 오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해야 되니까 과일도 웬만한 거 물 많으니까 드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알지만 설교자로서는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음식을 좋아는 하지만 많이는 못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좋아는 해요. 근데 많이는 못 먹어요. 그럼 많이 안 드시면 이것도 더 드시라고 저것도 더 드시라고 참 권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권함을 거절 못해서 많이 먹어서 다음 집 가면요. 이제 배에서 뿌르륵 그러고 이제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 가야 되면 신방 간 집에서 화장실 가면 얼마나 민망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동안에 거기서 멀뚱하니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쬐끔만 먹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그게 서운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우리 집에 와서는 쬐끔만 드시고 가시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 시쳇말로 이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어쩜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님 집 가서는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집에서는 말이야 조금만 드시고 간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하죠. 아플까 봐 그렇다. 제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 마음속에 이 뼛속에 피속에 흐르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 그건 바로 제 어떤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함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내가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라면 나중에 그렇게 안 해주면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이 현찮은 거요? 예? 이런다고요. 그건 누구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줄까? 아니죠. 이게 바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설교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수원성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도대체 이 목사님은 갈피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면 많이 준비한다고 뭐라 그러고 적게 준비하면 적게 준비한다고 뭐라 그러고 또 뭐 좋아한다 그러면 또 그것만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또 그거 아니라고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또 누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된 거지만 결국은 우리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억지로 먹어, 억지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그런 척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꾸만 어떤 사람의 눈을 봐서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내 은사와 달란트도 아닌데 억지로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시킨 게 아니니까 하기는 하는데 짜증내면서 하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심지어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누가 하자고 해도 죄송합니다. 그럼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면 기쁘게 하세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제가 기도 좀 해볼게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물러나도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